유기성 목사님 오셔가지고 목회자들을 또 사모님들 대상으로 영성일기 세미나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 영성일기를 매일매일 올리면서 나누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루를 정리하면서 제대로 주님 바라보고 살았나 그렇지 않나, 때때로 실패한 이야기들이 올려지고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되어진 그런 매일매일의 구체적인 삶이 나누어지면서 오랫동안 서로 안다고 했고 교제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감추어져 있던 내면의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채 이제는 부끄러움 없이 나누어지는 가운데 몇 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참 동력자로서 한 몸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경험들을 나누고 있는 복된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또 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삶도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어제는 좀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나누어졌습니다. 선한목자교회 한 성도님이 유기성 목사님 향해서, 목사님 헛된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24시간 주님 바라보라고 하시는데 이거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주님 바라본다고 바뀝니까? 목사님이 헛된 것을 가르쳐 오셨습니다. 이게 직접 메일을 보내셨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그 성도님이 용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는 살아보려고, 그 말씀 받았을 때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안 되니까 절망적으로 목사님에게 하소연한 거죠. 목사님 이거 사라집니까? 이거 내가 노력해봤는데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거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잘못 가르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솔직한 심령을 그 목사님에게 호소한 거죠. 한편으로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부러웠습니다. 성도님이 얼마나 목사님을 신뢰했으면 그 가지고 있는 솔직한 생각을 그대로 다 털어놓으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됐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말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모양만 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예수님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시라면 그 성경의 말씀의 모든 내용이 빠짐없이 나의 삶 속에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되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자로 함께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이 시간을 쓰면서 물질을 드리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하는 거, 쇼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종교적인 행사 벌이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결정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나갈수록 이제는 점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서 경험하고 실제로 누리고, 이 말씀 하나하나가 진리구나, 이 말씀 하나하나가 지금 내가 순종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섬기는 행복과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겠습니까? 평소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생각했는데, 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기도 응답이 척척되고 내 소원대로 모든 것들이 잘 풀려나가고 환란이 없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공격하고 고난이 다가오고 풍랑이 일어나고 환란과 시험이 바로 내 눈앞에 닥쳐서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었을 때, 나에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생각 안 했는데 어느 날 깨어나 보니까 남의 문제 위해서 기도해주고 남의 어려움 위해서 도와주느라고 했었는데 바로 내 코앞에 이 문제가 닥쳐온 그 시간이야말로 블레셋이 바로 내 집 앞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공격하면서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나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 자리에 놓였을 때야말로 내가 평안할 때 믿음 있다고 고백했고 평안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실제인가 가짜인가가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우리가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이제 사무엘하로 설교하는 것은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하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사장도 있었고 언약궤도 있었지만 형식적인 경건의 모습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블레셋이 공격해 와서 그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에야 그 믿음의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이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언약궤도 뺏기고 메고 나갔던 제사장들도 죽고 엘리 제사장까지 그 소식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가지고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시대인데도 하나님의 영광 떠난 줄은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착각하고 그 전쟁터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영광 벌써 떠난 지 오래됐구나, 하나님의 영광 떠나니까 이 원수를 이길 수 없는 그 자리에 있구나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패배의 역사만 있었던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영적 시대에 하나님의 용사들을 일으키셔서 이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기록되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모여서 회개할 때에 바로 똑같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가 헌금 드릴 때마다 찬양하는 에벤 에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죄를 떠나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기 시작하시면서 그들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에벤 에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막상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달랑 남아있는 이 600명의 작은 군사와 씨름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싸우러 왔던 백성들 다 도망가 버리고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들 편이 되어버린 사람도 나타나는 이 기막힌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나단과 그 창을 든 그 한 부하를 통해서 그 전쟁의 모든 상황들을 뒤바꿔 버리셔서 폐색이 찢었던 전쟁이 승리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와서 온 사울과 그 백성들 꼼짝 못하게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등장시키셔서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쓰러뜨리시고 전쟁을 바꾸어 가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의 시기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무엇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여러분, 세상에서 복받고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주님 따르고 있는 건지, 세상 영광 다 버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던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들을 잃어볼 때에,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에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사탄이 와서 공격하면서 저 욥은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지, 그거 가져가시면 하나님 욕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다 가져가셨을 때,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하나님 주신 복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섬겨가지고 뭐 얻어보겠다고 한 게 아니라 완전히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이제 영적인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향한 공격이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드니 중앙장로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사들이 이곳에 있었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용사들이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과 이 세상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이 마지막 때 싸움을 역전시켜 나가는 폐쇄기 지천 싸움의 현장에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놀라운 승리를 선포하고 경험하고 드러내는 귀한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다윗의 새 용사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이 다 패전의 소식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무너졌다, 어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다. 온통 믿음 생활을 하는 저희들에게 기를 죽이는,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무슬림의 세력들은 점점 더 강성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곳곳마다 테러가 일어나면서 이제는 포위망이 점점점 좁혀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있는 이 호주 땅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 과거 몇 년 동안 일어났던 테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이제는 바로 우리 집 앞에서, 우리 바로 주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반대로 그 전쟁터에 앞장서서 싸움으로 말미암아 영웅이 되고 용사가 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영적인 전쟁, 모든 사람들이 진다, 안 된다, 희망 없다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 여러분, 모두가 다 도망가도 그 제일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이 싸움의 모든 상황들을 바꾸어내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 용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그 군대에 동원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사기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과 나가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등을 보이고 도망갔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새 용사들이 등장하기 전에 실제적인 상황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군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까지 길갈리에 남았지만 사울과 남아있는 백성들, 도망은 안 갔지만 속으로 떨고 있더라.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고 전쟁이 터지면 많은 백성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이 전쟁을 도두려고 나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군대를 모독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예 싸울 의욕이 다 상실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이 떨어지면요, 행동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삶의 연장 속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는 자리에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영적 전투를 앞에 둔 저희들에게 돌아서지 마라, 물러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진짜 믿느냐? 말씀을 믿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그 믿음이 실제라면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믿음을 삶으로 보이라 하시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다른 어떤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이제는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 그 자리에서 돌아와서 이 거룩한 싸움을 함께 싸워가는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았던 칼을 이제 다시 잡으셔야 합니다. 벗었던 군복 이제 입으셔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부군도 동원되는 것입니다. 현역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싸우지 않으면요, 몇몇 사람이 싸워가지고 그 전쟁이 승리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도망가고 있는데, 다 주저앉아 있는데, 다 숨어서 나오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는 이 싸움 이길 수 없는데, 바로 이 세 명의 용사가 등장하면서 그 숨어있던 사람, 도망간 사람, 물러간 사람들 다 전쟁터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명의 용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명의 용사는 6명입니다. 사실은 앞에 나오는 세 명의 용사가 있고, 다윗이 목이 마를 때에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물을 기르러 온 용사는 다른 세 명의 용사예요. 그래서 세 명의 용사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6명의 용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용사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혼자서 그 싸움을 다 싸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격당할 때에 그 백성들의 대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승리를 그 백성들 것이 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고 도망가고 숨어 있고 물러날 때에도 잊지 마셔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주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과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블레셋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보고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여러분, 영적 눈이 안 열렸던 그 게하시가 그 아람의 군대가 둘러싸여 있는 거 보면서 이제는 죽었구나 두려워한 것처럼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싸운다는 건요, 딴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싸움을 우리가 대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마음껏 싸우시면서 그분의 승리를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그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안 드립니다.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소수의 용사들을 통해서 아무도 내놓으려고 안 하고 아무도 헌신하려고 안 하고 아무도 고난당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만 가지고도 이길 수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사람들 앞에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서게 하셔서 이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는 불신앙의 마음, 원망의 마음이 떠나가고 믿음의 마음이 생기면서 이제는 다 참전하게 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싸워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 용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에 보면 새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도둔다는 표현은요, 여기 말고는 딱 한 군데 다른 데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시죠? 골리앗이. 여러분, 적의 편에 서가지고 골리앗이 싸움을 도둡니다. 제일 크고 힘이 있으니까 골리앗이 나올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기충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 보고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전쟁 싸우거나 한 거예요. 여러분, 심리전에서 모든 전쟁 끝난다는 거 아시잖아요. 기세 등등하게 골리앗이 나섰을 때 온 블레셋 사람들은 사기충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충천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뒤엎으시기 위해서 블레셋이 골리앗을 내세운 것처럼 하나님은 이 용사들이 골리앗이 있었던 그 자리에 서서 온 폐색이 짙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기가 충천해서 우리 싸우러 가자, 칼 들고 나오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용사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용사들이 싸움을 도두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는요, 이름이 2개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더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은 역대상 11장 11절에 전혀 또 다른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본명이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오늘 이 8절에 나와 있는 이건 본명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본명이 역대상 1장 11절에 나오는데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 이 야소부암이라고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용사의 본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다 도망가고 숨어 있는데 칼 들고 나가서 혼자서 800명을 쳐 죽였더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혼자서 800명,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800의 역사, 일당 1000의 역사, 일당 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1대1 싸움에서 이긴 정도가 아니라 1대 800의 싸움에서 한 사람 가지고 800명을 죽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용사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한 사람 엘르아살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몇백 명 죽였는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돋워주고 사기충천하게 했는데 어떤 모습을 통해 그렇게 했습니까? 끝까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백성들을 용기 충만하게 했습니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피곤하면 싸우지 않게 됩니다. 피곤하면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 피곤하잖아요. 다 힘들잖아요. 근데 다들 그만두고 싶을 때, 다들 물러가고 싶을 때, 그런데 똑같은 조건 속에 있는데, 똑같이 피곤하고 힘든데, 칼이 손에 붙을 때까지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싸우는 한 사람이 있을 때에 피곤이 떠나가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끝까지 함께 싸우자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핑계를 대자면 한이 없습니다. 안 할 수 있는 이유를 대자면요, 수백 개, 수천 개 안 할 수 있는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안 할 수 있는 이유가 1000개가 돼도 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만 있으면 그것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조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이기게 하시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참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전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 물러서 버리면 전쟁 끝입니다. 한 사람이도 하나님 앞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 전쟁터에서 그 거룩한 싸움을 이끌어가고 있을 때에 승패는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그 거룩한 손을 들고 영적 싸움을 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왔습니다. 손이 내려오면 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지만 함께 손을 들고 있을 때에 그 전쟁이 승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떤 상황과 조건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이제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때에도 용사의 자리에 서서 전쟁 끝날 때까지는 팔을 내릴 수 없다, 전쟁 끝날 때까지는 검을 내릴 수 없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 검을 붙드는 그것 때문에 검을 내려놓았던 사람들이 다 다시 검을 들고 함께 싸움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빨리 끝내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사람 삼마가 등장합니다. 사기 충만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겠다고 다가올 때에 백성들 다 도망하는 이런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었는데, 그는 밭 가운데에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러분, 혼자 나가가지고 밭 가운데 서서 그 모든 것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얼마나 죽였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아무도 막아내려고 하지 않을 때 혼자 나가가지고 서서 막았는데 밭 가운데 쓴 거예요. 밭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녹두밭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녹두밭 한가운데 그가 막아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막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 여기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거기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라고 10절이 말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싸우러 나간 사람들은 이 용사들인데 이기게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표현법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뭔가 헌신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 때 내가 했다라고 내 이름을 거기에다가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800명을 죽인 것도 용사요, 칼이 손에 붙을 때까지 싸운 사람도 용사요, 바깥가운데 막아선 사람도 용사지만 구원을 이루신 분, 이기게 하신 분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이유는 우리가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멀쩡히 살아계신데,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나서서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처럼 취급받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들이 오늘 이 영적 전쟁터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용사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싸워나가시면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그 용사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작은 헌신과 작은 순종을 통해서 오늘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백성 탓을 하지 않습니다. 무리들은 늘 그렇습니다. 무리들은 앞장서지 않습니다. 무리들은 헌신하지 않습니다. 무리들은 늘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무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무리들이 어디로 가게 만드는가는 리더십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교회 가운데 용사들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다 떠나갔던 백성들과 무리들을 다 모이게 할 수도 있고 교회가 문 닫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를 세우신 이유는 모두가 안 된다 그러고 모두가 주저앉고 모두가 스톱할 때에 나서서 떠나간 무리들이 전쟁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용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사들이 무리의 편에 서버리면 그 공동체는 희망이 없습니다. 다 물러간다 할지라도, 다 칼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데, 주님 떠나지 않으셨는데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거 보고 나니까 도망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와서 그들의 뒤를 따르며 노력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피날레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달려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달려있어요. 자녀들이 힘이 없으니까 어려움 나가면 다 도망갑니다. 주저앉습니다. 나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걱정하지 말라, 내가 나가서 해결하겠다, 넌 여기 가만히 있어. 여러분, 자녀들이 압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영어도 못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저 용기가 어디서 났나? 영어 잘하고 능력 있는 우리도 못 푸는 문제에 뭐 하시겠다고 나서나? 그런데 하나님이 무식하기 짝이었고 힘없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걸 보면서
용사로 함께 그 뒤를 따르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어린 성도들이 어떻게 싸우러 앞장서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믿은 우리들이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보고 계십시오. 어떻게 되나? 그리고 앞장서서 우리가 이 싸움을 선도에 나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네? 기도에 응답하시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네? 복음의 능력 있네? 여러분, 이거 검증되면 그들도 믿겠다고, 그들도 따르겠다고. 여러분, 용사들 밑에서는 용사가 일어나고 용사가 만들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휘관이 도망가면 따르는 자도 도망갈 수밖에 없고, 다 도망가다가도 그 리더가 앞장서서 싸우면 모두가 함께 싸우며 그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영적 싸움의 현장 속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함께 끝까지 싸우기를 원하시면서 물러갈 것인가, 끝까지 싸울 것인가, 결정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용사들이 어떻게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제가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다윗에게 나왔기 때문에 용사가 된 거예요. 13절에 보면, 제가 오늘 자세하게 이 세 명의, 뒤에 세 명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씀을 발견했어요.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다. 아마 사울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겠죠. 사울은 이미 기름 부으심이 끝난 사람이에요. 사울은 아직까지는 왕의 자리에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있으면 뭔가 자리는 보장되겠지만 그 마지막은 이미 죽음으로, 멸망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용사들이 거기 있다가 쫓겨다니고 있는, 가봐야 먹을 것도 보장 안 되고 자리도 보장 안 되고 안전도 보장 안 되는 다윗에게로 나왔는데, 어디로 나왔다고 말합니까? 아둘람 굴로 나왔다는 거예요. 굴 속에 있는 다윗으로 용사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변변한 천막 하나 없습니다. 무기 하나 제대로 갖춘 게 없습니다. 진용도 안 갖추고 있습니다. 굴 속에서 도망다니고 있는 오합지졸입니다. 이 용사들이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나와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나왔을 때에 다윗을 통해서 용사가 될 수 있었고, 다윗과 함께 싸웠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와 결과들을 자기의 것으로 누리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싸움을 결정하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들 많은데 따라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것인가? 이게 믿음입니다. 가장 편하고 안전한 곳에 갈 것인가, 아니면 고생이 있고 죽을지도 모르지만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서 승리하는 싸움에 참전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나갔어도 이런 용사가 되었는데, 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게 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용사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서겠습니까? 예수님을 성경이 소개하면서 용사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근데 여기 전능하신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용사를 표현할 때 쓰는 기뻐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용사이신 하나님이 바로 그 아들이다. 전능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4편에서 그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이 능한도 역시 용사라는 단어와 똑같은 깃보르입니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러분, 그 왕이 들어갈 때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왕을 따라가면 문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이 닫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문이 닫히는 곳에 우리가 줄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리는 줄 봤더니 우리가 가니까 거기 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닫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문을 여시는 분 따라가면 그분이 그 앞에 있을 때 문이 열려서 우리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열린 문으로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닫힌 문을 향하여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십시오. 그분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대적의 문을 취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시편 110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110편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는 그 싸움을 진두지휘하시면서 그 싸움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 가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은 우리를 무장시키셔서 이기는 싸움에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전쟁터로 소집하고 계십니다. 시편 110편 3절은 그 싸우시는 주님을 향하여 헌신한 무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헌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주의 청년들은 주의 군사들입니다. 오늘 또 주님이 싸우시는 이 싸움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에 이제 우리가 도망간 자리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용사이신 그 주님을 따라 나가기 시작할 때에 이제는 주님 뒤 따라다니면서 그 전리품을 거두는 모든 원수들에게 속해 것들을 다 빼앗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언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늘 꼬무니만 빼고 늘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 신앙생활 끝내겠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모습으로 당당하게 싸우다가 그 멸관 쓰는 자리에 다 함께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의 자리에 서십시오. 여호수아의 자리에 서십시오. 열망의 정탐꾼처럼 그 아낙 자손 우리가 못 이긴다,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다. 여러분, 이 불신앙의 말들이 이제 그만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발로 밟는 것이 다 우리 것이 될 것인데, 여러분, 이제는 용사이신 예수님 앞장서서 싸우시는 그 거룩한 전투에 물러서지 않고 이제는 다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열방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이 복을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누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거룩한 전투에 다 참여하는 용사로 일으켜 세우고, 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쫄장부가 아니라 이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다 용사로 일으켜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이제 헌신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어서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용사들을 일어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싸울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건강과 상관없이, 우리의 경제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의 정신력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제 주님을 위하여 싸울 것입니다. 함께 헌신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